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수치인 거절, 배달 불가,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된 주소임이란 글귀와 함께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한 목사님이 3살짜리 아들을 잃은 고통을 내가 죽으면 아빠 울 거야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아이는 이 혼수 상태로 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됐는데, 그때 그 아이를 돌보며 이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아들아, 아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아빠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단다. 내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 없이 목사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구나. 사랑하는 아들,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3살 된 이 아이는 결국 입원한 지 5주 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이분 역시도 왜 하나님께서는 3살짜리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분명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음에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진 결과 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꼬이고 사업이 파산되어져요. 자식은 우리의 가정에 허락한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특별한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자식이 애비인 나보다 먼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배우자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생각했는데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바로 이 상황. 이때 우리는 왜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는 여기 와서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을 과연 이해는 하실까라는 그 의심이 들 때 참 힘들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침묵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증거로 여겨질 때에는 목사인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으로, 아니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2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버림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의 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안에 다윗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4절과 5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뭡니까? 보세요. 의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뢰하다, trust,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4절 시작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상들의 삶을 상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바닷길이 갈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려오게 되어져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가 한 일,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동성에 기대어 나를 완전히 의뢰했더니,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다윗이 상기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기억의 끝자락을 붙잡고 다윗 역시도 지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건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의뢰했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뢰했던 발판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이 비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꿔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줄을 서서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그 문이 딱 하고 닫히는 거예요. 아, 암담하다. 아, 이럴 수가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는 지금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조상들의 기도 가운데는 늘 항상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자기 과거의 조상들이 의뢰했던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저기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느낄 때 다윗은 지금 절대적인 고독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너무나 상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날아오는 총알도 피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눈먼 돈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보면 멀쩡히 서서 가만히 있는 이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눈먼 돈이 떨어지기는커녕 수중에 있는 돈도 잃고, 누구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만 짧게 하면 막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몇 날 며칠 철야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절망의 심정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뭐 둘 다 응답받지 못해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런 존재의 의심이 있으면 차라리 비교적 덜 힘든데,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침묵하시지만 저 아무개 집사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상황, 오히려 이것이 내게 더욱더 큰 절망과 슬픔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소위 간증맨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은 6절에서 폭발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리고 14절 15절은 하이라이트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저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치 우리의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 마냥. 저는 예전에 오늘 이 시편을 처음 접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잘 표현해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마음을 우리 속에 마치 들어갔다 나온 것 마냥 지금 적어둔 거예요.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고 내 뼈가 어그러지고 밀랍, 그러니까 손농처럼 내 심령이 다 녹아내려지고 힘이 말라 이 질그릇의 조각처럼 푸석푸석하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내가 사망의 진토에 던져진 심정이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기는 하실란가요? 하나님이 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이 눈물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나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세요? 못하시잖아요. 이런 조소적인 웃음을 짓는 우리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 우리가 한 가지 놓쳐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2편은,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이 시는 다름 아닌 메시아 순환 예언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순환 예언시. 사람의 순환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탄식시가 아니라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부른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이 구약의 인물이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미 성령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22편은 다윗과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그러니까 고난받을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2편의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1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 탄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바로 그 순환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버려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7절에서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표현도 지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던,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라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 앞에서의 예수님의 속 타는 심정이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그리고 18절에 나타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다른 누구의 노래가 아니라 수치심에 맨 몸뚱아리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겉옷 붙잡고 로마 병정들이 서로 제비뽑기 하면서 그 겉옷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때의 그 사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느꼈을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옆에 달려있는 강도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증명하면 믿어줄게, 이러구나 했고, 8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구원하실걸, 건지실걸, 껄껄거리고 있고. 오늘 이 시편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밀려왔던 가장 큰 놀라운 감사와 충격은, 비로소 제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난, 절망과 한숨, 그 죄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 역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이해는 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제서야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고통을 알고 계셨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절망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군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절망과 한숨이 밀려올 때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자 위로입니까? 그동안 주님은 모르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막스 피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이란 단순한 말의 폭이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
예전에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기억이 남는 간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어린 시절 하루는 이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이 청소년 시기였는데 오기와 반말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텼대요.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자신의 잘못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때리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빨리 도망쳐야지.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맞고 있냐 이놈아 하시면서 갑자기 이 아버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리시면서도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 아버지, 때리시면서도 아들이 제발 도망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 이 책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침묵이라는 언어로 승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역시 하나님의 피눈물이자 탄식이라는 것을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허전한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질고와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면서 왜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안다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데 옆에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잔인하죠. 아신다면서요. 지금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신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올리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정한 침묵, 가장 매정한 침묵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오직 긴 침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아들 예수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어떤 대답도 아버지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왜 그냥 끝까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요? 아시죠? 아시니까 같이 우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근데 같이 우시면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아니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요? 사명의 십자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예수에게만 맡겨진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정하게만큼 침묵하시며 응답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도 침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셨을 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얽어매는 것과 같은 이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의 십자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늘 이 설교를 장애인 부서, 위랄 부서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아니면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실 때 누구에게 맡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중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 아니면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아프셨지만 그것은 예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린 영혼을 너에게 보내면 네가 가장 잘 돌보아 줄 것 같아서 바로 이 영혼을 너에게 보냈단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 우세요. 다 우세요. 이걸로 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무거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많이 지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또한 이 연약한 자식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부모와 이런 형제들을 끌어안고 왜 이런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부둥켜 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까?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시어머니 만나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오늘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왜 그렇죠? 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무나에게는 맡기지 못하는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만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던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 가정 안에서의 그 어떤 아내로서의 내가 맡겨진 십자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주냐고 내가 내팽개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뭘까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남편과 가정과 이런 이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서 이것이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제가 이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마치 요즘 유행하는 그 경량 패딩처럼 좀 내 십자가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렵게 이 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솔직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저의 마음은 좀 그 부르심이 좀 가벼운 것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좀 손쉬운 목회의 성공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몰약이 으깨어지고 터지고 밟히고 깨질 때 그 안에서 진짜 깊은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포도주가 짓밟혀지고 으깨어지고 밟힐 때 그 안에서 검붉은 진한 맛과 향이 드러나듯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으깨어지고 터지고 밟히고 깨질 때 그런 고통들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로 인해 더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고 더 아름다운 깊은 맛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하이라이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저 구원하셨나이다가 무엇이냐면 예언적 과거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구원하셨나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과거에서 지금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지금 미리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과 승리를 미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원하셨도다. 다가올 구원을 미리 선포하며 탄식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원망과 분노와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과 찬송과 영광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나의 고통은 알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군요. 나의 절망을 다 이미 경험하고 계셨군요. 오늘 나의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험한 사명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구원하셨도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며 험한 십자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빛난 면류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